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고백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까? 이 이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도 이래 보면 많이 어렵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또 간단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금 또 숫자가 늘어나니까 단계를 올리느니 뭐 이렇게 또 이 말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한 답을 가지시고 분명한 응답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게 또 육신적인 환경이요, 육신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보고 자랐던 게 또 이 육신적인 것을 보면서 걱정하는 모습들, 또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또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적인 일들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낙심되기 쉽고, 그것 때문에 힘 빠지기도 쉽고, 또 모든 일들에 낙심하는, 아예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결국 현장의 어려운 이유는요, 돈이 없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어렵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게 맞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어려운 거고,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또 이 어려운 게 돈이라 생각하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늘 거기에 매이는 거죠. 그런데 결국 창세기 3장이란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역사하고 있고, 또 우리 인간이 그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는 게 당하는 게 저주재앙밖에 없고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이 속에서 태어났고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이래 하지만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참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렵다는 얘기를 입에 많이 달고 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도전하면서 인생을 좀 개척해 보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주저앉아서 그 삶에 그냥 젖어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뚫어내려고,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지금 문화로 현장을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서 오는 많은 파생되어져 오는 말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그 생각을 쫓아가고 그 말들을 쫓아갑니다. 어느덧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 가지고 현장을 보고 있어요. 그 기준 가지고 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큰 문제로 와닿고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로 와닿고 그 문제 속에서 계속 헤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요,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도 받아보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뜨겁고 막 감사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영향을 받기를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게 와닿았던 것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했다. 그리고는 이제 뭔가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삶으로 자꾸 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배도 우리는 예배 드린다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자세도 갖추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뭔가 자꾸 나를 갖고 가야 되는 걸로.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세상에 살던 그런 모습들은 다 떨쳐버리고 뭔가 거룩한 모습으로 뭔가 포장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주신 이유가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데 더 큰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높임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가 됨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셨는데 제가요 처음에는 이걸 몰랐다니까요. 그래 내가 너무 기쁘고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려야지.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내가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공로가 들어가고 내 의의가 나타나고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나아가 예배 자리에 있었으면 예배 마치고 나갔을 때는 뭔가 뿌듯하고 예배 자리에 안 왔을 때는 뭔가 자꾸 눌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고도 이 육신적인 예배 드리는 그 행위에 많은 마음과 생각을 두었던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어. 이상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 드리는데 내 삶 속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틀린 예배죠.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 그 예배가 안 되었던 거죠. 왜? 예배 자리에 가야 내가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이걸 꼭 해야만이 내가 속이 좀 시원하고 이거 안 하면 뭐가 좀 찝찝하고 그런 수준의 예배가 됐던 거예요. 이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삶 속에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걸 실제로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가 새롭게 부딪히기 시작하고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배의 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돌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구나.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이 되어지는 게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24시간 계속 함께 하시는 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에 그 확신이 딱 와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 은혜 가지고 삶 속에 인도를 받는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내 공로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속에 가니까 삶 속에 가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함께 하시는 응답을 주게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요 세상 말로만 그냥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얘기하는 가운데 저 사람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얘기하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신비입니까? 아니요,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모습은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거 없고. 누구나 내보다 좀 잘하는 사람 만나면 아직도 조금 주눅 드는 게 있어요. 친구가 될 됐나 봐.
그런데요, 분명한 확신이 오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그 축복 속에, 그 대열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세우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 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비밀 속에 깨닫게 하시고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거 딱 잡았다는 건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는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나와 전혀 관계없이 계속 그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좋은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 누가 여기 있으더라도 하나님 말씀하면요, 저는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현장은 창세기 3장으로 힘들지만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버리면 가는 그 현장은요, 어려운 현장, 힘든 환경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린다니까요. 요셉의 그 응답 속에 있으니까 늘 하나님의 증거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로. 이게 우리의 삶이란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입니다. 다르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각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죽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삶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누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부분이 안 되어지면 모든 삶이 어려워집니다. 세상적인 그 기준 가지고 살아가면요, 모든 삶이 자꾸 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놓치게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 응답도 없고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도 맞고 어마어마한 축복도 받은 거 맞는데 삶 속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자꾸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성질 나고, 정신 차려보면 그리스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불신자는 당연히 지옥권 생활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싸워야 되고 늘 내하고 안 맞기 때문에 분쟁해야 되고 미워해야 돼요. 그러면 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했던 거 핑계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안 되고, 아빠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이걸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정말 누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 세상에 태어나서 원죄 가운데서 살면서 마귀에게 시달리며 살면서 절대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거듭난 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하는 것들이 잘 안 되어집니까? 여러분 또 뭐 하나님 앞에 잘 못합니까?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일어나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살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혈과 육으로 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그 이후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그리스도의 물 세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 된다 이 말보다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세요. 뭡니까?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이 말씀으로 증언하셨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생명을 가졌어요. 불신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태어나서 그냥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영생의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천국 보좌의 그 능력을 누리는 그 삶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오게 되는 자본죄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게 모르고도 짓고요. 알고도 짓습니다.
이런 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이미 끝난 이 문제 속에서 해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해방시켜놨는데 내가 해방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이젠 철학관에서도 보니까 이제 타로 카드 좀 진다고 붙여놨어요. 저는 그거 없던데 이제 그런 것도 막 붙여놓고 이래요. 현장에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게 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단이 자꾸 속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속이는 이 사단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자꾸 속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일단 누가 변화되어지냐? 나 자신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도 바뀌고요. 판단하는 것도 바뀌고 인도받는 것도 바뀌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보는 눈이 바뀝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일이라 생각했고 문제가 오면 문제라 생각했고 사람들 간에 갈등이 오면 갈등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시험 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속에 하나님 계획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 계획들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요, 문제 오면 오히려 기쁩니다. 하나님 또 무슨 응답을 또 준비를 하셨지? 어떤 더 좋은 응답들을 준비를 하셨지? 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많이 시달립니다. 근데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절대 여러분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냈다는 이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쉽거든요. 근데 왜 어렵냐? 자꾸 내 기준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여러분 삶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돼요.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다 보니까 사랑하게 돼요. 내가 사랑을 누리다 보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99% 다 잘하고 1% 못하면 우리는 1% 보고 막 저 사람 막 이러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이 99% 다 못해. 1% 잘해. 근데 그 1%가 보이는 거 있죠. 전에는요 99% 다 잘하는데 1% 못하는 그게 막 크게 보이던데 그래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요 어느 날 보니까 99% 못하는데 1%가 잘하는 게 보여요.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옆에 형제들을 사랑하라 맞죠? 말씀 맞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왜냐?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막 어떤 경우에 내가 싫어하는 모습 막 나오고요. 내가 싫어하는 말을 막 한다거든요. 그거 어떻게 막 믿으면 막 사랑이 되어집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조금 누려보니까 이게 나와요. 이게 저 사람 저 부분 이 부분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정지하고 내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기도해주죠.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해가시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게, 또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각자 개개인이 다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이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중심으로 보고. 언론에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이혼했다 이럴 때 보면 전부 자기 생각이라. 뭐가 안 맞았어, 뭐가 안 맞았어. 그래 이혼했다 그러면 막 얘기하더라고요. 보면 창세기 3장이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나중심이니까. 내게 유익되면 좋은 거고, 내게 유익 안 되고 저 사람이 뭐 유익되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누리다 보면요, 내 유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와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아요. 이래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래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여기에 마음이 가게 되어지니까 내 주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 되어지니까 이웃들도 사랑하게 되고 불신자도 보면 기다려주게 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욕하던 부분들이 오히려 복음 없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게 되고 이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런 자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뭔가 많이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하신 그 일을 믿고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현장에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흑암 문화가 일어나 사단 문화가 일어나 전 세계를 뒤덮고 청소년조차도 마약에 노출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뒤집어질 수 있는, 엎을 수 있는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온 땅에 다 흑암이 덮여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시간을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한번 보세요. 전부 흑암 속에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조차도 흑암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언약을 잡았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요, 전 세계 이 비밀을 안 붙잡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전 세계를 완전 바뀌는 거예요. 다 죽으라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예비한 시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에 흑암 문화가 일어나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이 이 부분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사람들을 떨게 만들어서 종로로 다도록 만드는 이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범죄하였을 때에 주신 약속이 바로 이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게 떨 필요 없습니다. 사단에 쏘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요. 주인 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여기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 날 이유도 없고 조급해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능력과 응답 속에 인도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대로 보여주시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기도 하시고요. 귀신 들려서 마을 사람들이 도무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쇠사슬로 묶어놔요. 그런데 이 쇠사슬도 끊어버려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지방에 왔을 때에 이 사람이 그 앞에 가서 막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과 나와 상관이 없는데 여기 왜 오셨냐고. 당신과 나와 상관이 없다고. 우리를 여기서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 이럽니다. 예수님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군대 귀신입니다. 한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군대 귀신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돼지가 죽는데 2,000마리쯤이나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 힘이니까 쇠사슬도 끊게 되고 마을 사람들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벌벌벌 떱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것마다 사단이 떨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떨어요. 현장 가가지고. 사단이 뜹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잘 기억하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 만났다 다 치유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비밀을 가진 주의 제자들이 나아가는 걸음마다 동일한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 말은 이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적 문제 다 드러나고요. 내 영적 문제 다 드러나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불신자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요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맞냐?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이 비밀이 내가 누려지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맞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맡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안 돼요. 어떤 문제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 와요. 문제 오는데 그게 나를 싸매지 못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문제 오면 그 문제가 내 모든 생각이 집중이 돼가지고 문제 속에 빠져 살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문제가 내 밖에 있습니다. 내가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내 밖에 있다니까요. 내가 문제 밖에서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응답과 축복 속에 가는 걸음이 그 은혜 속에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과 현장의 세상 생활이 다른 것 같고 이렇죠. 아닙니다. 세상 현장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시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없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을 누리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세상 문화를 이기는 자로 서게 돼 있어요. 세상 문화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바꾸는 자로 서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이들이요 막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우상 숭배 팽배하여 있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 보던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데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에베소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에베소 지역의 영적 흐름이 싹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이 모습으로 딱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다. 이미 우리는요 세상 문화를 바꾸는 그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실되게 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요 영적 힘이 계속 일어나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현장에서는 조용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세요.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세요. 다 모르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흑암, 내 직장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 꺾여요. 영적 흐름이 싹 바뀝니다. 모든 게 내 복음 가진 나 중심으로 일이 싹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에 우상 문화 속에 있었던 그 다니엘이 또 이 세 친구가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문화가 바뀌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에 이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 이 뭡니까 우상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이 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그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세 사람만 안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안 하고 버릇이 서 있었어요. 신하였는데 그것도 이 신하라면 해야지. 신하인데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섬기는 자가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거죠. 안 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데 제사 안 지낸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지내면 어떻습니까? 안 믿는 가족들을 핍박이 시작하죠. 이 세 친구가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다 엎드리는데 3명만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표가 나겠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던져지기 전에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이 세 친구는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든지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들어가겠다 그래요. 우상이 절할 수 없다 그럽니다. 결단 딱 내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3명을 그 풀무불에 던집니다. 던져 넣는 군병들이 다 죽는데 보니까 그 불 속에서 4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왕이 저 나오라 나오는데 보니까 3명이에요. 옷 하나 끄스리지 않고 완전한 모습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불에 손을 대면 손이 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능력을 훨씬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 친구가 나온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와 이름을 경솔히 부르는 자는 찢어 죽이겠다. 저 하나님이 이 높여라 이래요. 3명이 죽는다 생각하는 환경인데 오히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제사 놓고 결단해가지고 진짜 욕먹 더라도 난 제사 안 지낸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분위기 싹 바꿔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요 이 캠프팀이 이 복음 가진 바울팀이 이제 파송이 되어지는데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에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한 지역 바브라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이 총독이 이 무당을 이제 두고 영향을 읽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바울이 이 무당을 꺾어버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합니다. 이 총독이요 무당 꺾이는 거 보고 예수 믿어요. 정치인이 예수 믿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 현장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의 언약을
정말 붙잡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고 우리 삶 속에 이 그리스도 누려가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세상의 흐름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교회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으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은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기도 응답 받는 자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이제는 확인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위더 힐링 문화센터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냐? 그거 봐야 됩니다. 잘하냐 못하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라면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다 만족하게 합니다. 되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요 자꾸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위더 힐링 문화센터는 이 지역의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근본적인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속에는요 프로그램이 상담도 있고요 또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도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이 속에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악기도 들어갑니다. 또 여기에 대한 인력들이 좀 보충이 되어지고 인원들이 되어진다면 아예 아이들을 불러가 다른 데서 공부 안 하고 여기서 아예 공부시키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가능해져요. 지금 하나교회라든지 마가다락방 교회는 지금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고 아예 홈스쿨로 해가지고 아예 복음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정규 과정들을 그대로 다 가르치면서 한 주간 동안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의 베이스를 깔고 하는 그 스쿨들이 지금 두 군데 지금 일어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또 결국 응답 받아야 될 거는 그런 부분까지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어린아이 아주 갓난아기 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대학까지 우리 교회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지금요 귀신 말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저 한 섹터를 찾아가 그 모든 시스템 다 갖춰 놨다니까요. 창조의 능력까지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응답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맞다면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하나 준비시키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더 힐링 문화센터가 단순한 그냥 작은 하나의 센터가 아닙니다. 시작은 그래요. 규모가 작으니까 자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나 한 섹터를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과 이런 모든 복지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올 때에 뭐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거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처해졌는데도 하나님은 건져내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 너무 답답한 환경이다.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아나갈 구멍들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가십니다. 그래서요. 사람 만나는 데도 이래 보면요.
만남 속에 응답이 있어요. 때로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또 중요한 응답들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 가진 자로서 여러분 주변에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편을 만드세요. 편을 만드세요.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요. 분명히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돕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는 만남들이요, 전부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소홀히 할 게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고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뭐 기도하실 겁니까? 이 부분을 조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성령 충만을 두고 좀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오력이 나오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7가지 신분과 권세의 그 축복들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에 흑암의 이 불신자의 그 매여 있는 그 6가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대구 경북복음화 5만 제자, 남구 15만 살릴 말씀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지역에 대한 지금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237 나라의 빈 곳, 또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두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 센터를 통해서 청소년을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이미 응답으로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오도록 스낵 캠프 팀을 두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인도받는 위드 힐링 문화센터, 이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려면 정말 그게 필요한 복음 가진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붙을 수 있도록, 인력이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또 재정,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 경제, 렘넌트 경제 준비해 놨습니다. 전도 선교 경제 준비해 놨어요. 그건 따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문 열어가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응답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 힐링문화센터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도받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이미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세상 문화를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고, 현장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그 증거를 누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